5월 10일 주일 저녁 영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아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정혜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며 불편한 것들에 불평은 잘했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은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만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의 어리석음도 고백합니다. 다 끝나가는 줄로만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장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또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들, 사회적 두려움들이 이제는 정말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주님 닮겠다는 거룩한 의지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 각지에서 아직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이들을 기억하사 환우들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돕는 손길들에게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받습니다. 주의 종 서인호 목사님을 붙드사 하늘의 음성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시간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주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빠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을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은 늘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한 집에 계시는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서를 통해 보면서 알듯이 예수님 주변엔 이런 종교 지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로 가득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어요. 그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을 때 한 무리가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지 밖에서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 했을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라 동료 혹은 남편 혹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마 중풍병자와 굉장히 깊은 연관 있는 사람,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사람은 많고 들어갈 수는 없고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해한 것 같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예수님 앞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 자기 친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이 두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동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상식을 깬 행동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는데,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남의 집 지붕 아닙니까? 그 지붕을 다 뜯어내면서까지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할 만큼 그렇게 이 사람들이 급했을까요? 지붕을 뜯어냈다라는 것은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중풍병자만 간절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 또한 아마 중풍병자보다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풍병자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온 몸에 마비가 온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대 아마 성경에서 기록된 중풍병자는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뇌졸중에 걸린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면 보통 한쪽이 마비가 되거나 심한 경우 온 몸이 마비가 된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혀가 굳어 말도 어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면 거동하기가 참 어렵고 또 일어나기가 참 힘든데, 예수님 시대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이 시기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 이 중풍병자, 침대에 누워있대요. 온몸에 마비가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하늘로 두고 눈만 꿈뻑꿈뻑 뜨고 있었을 겁니다. 또 상상해 보건대 혀도 굳어 말도 어눌해서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하는 말만,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귀로만 들었겠죠. 사람은 많고 돌아가지는 못하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도 제시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 친구들과 간간히 눈을 마주치면서 속 태우고 있을 서로의 모습을 또 상상해 보게 됩니다. 친구들도 그 중풍병자를 볼 때마다 그저 속이 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 주신대, 그 믿음, 그 소망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고민합니다. 그 고민 끝에 이 친구들은 결국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립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중풍병자 참 복받은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성경 전체에서 수많은 복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지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 받고 또 영혼의 문제까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영혼의 죄사함까지 받았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중풍병에 걸려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 아닙니까?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무려 4명. 이런 친구 4명을 두었으니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본문에 등장한 이 중풍병자처럼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빠져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할 방법조차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이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습니까? 방해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신뢰하게 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 말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런 동역자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넘치게 소망합니다. 하지만 혹 없다면 없다는 사실로 우리는 주눅들거나 우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 할 때마다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 이제 다음 주면 예배당이 개방이 됩니다. 벌써 곧 예배당이 개방이 되는데, 예배당으로 나와 함께 예배 드릴 때 혼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주변에서 영혼이 억눌리고 상처받고 심령이 낙담한 그 성도님들 손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이 은혜의 자리, 함께 하나님 말씀 마음껏 듣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이 환자를 내려놔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몸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생상상의 보건대 이 병자에게 있어서 몸의 회복보다 영혼의 회복이 시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을 먼저 고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 앞에 매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눈에 보이는 그 문제, 당장 내가 일어나야 되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받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실 때가 많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의 문제, 또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의 문제, 사람들과 틀어진 관계의 문제 회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시급한 문제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시급한 문제, 이 죄의 문제 먼저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죠. 죄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보다 더 급한 하나님과의 꼬인 관계를 먼저 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 우리의 관심이 내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먼저 깊은 관심을 가지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고치시고 또 그 후에 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중풍병자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그 사람의 몸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믿음 보시고. 예수님은 친구들과 또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이 친구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했거나 또는 기적을 일으킬 만큼 걸맞는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은 그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겠지, 예수님이 고쳐주시겠지 정도의 마음뿐이었습니다. 탁월하거나 크거나 하지 않은 그저 예수님께 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이 큰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변에 영혼이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마음은 마음대로 식고 굳어지고 뜨거웠던 신앙은 어디 간 채 다 사라진 그런 가슴 아픈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 성도님들 손잡고 함께 주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손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함께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나의 작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말할 수 없는 은혜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또 믿음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또 주 앞으로 나오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할 수 없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너무나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성도님들 온전히 마음이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감격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우는, 늘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할 모든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